우리 임마누엘 팀도 굉장히 구성이 좋아요, 그죠? 예, 목소리도 젊고 탑도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받으시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전까지 우리가 요나의 이 불성실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니느웨를 건져서 구원하시는 대목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니느웨 구원이었죠, 그죠? 그러면 3장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끝나고 제가 뭘 안 해서 지금 여러분들 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안 했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올려드린 연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하나님 선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38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좌우로 물변치 못하는 북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선양교회를 부흥시켜 주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순종과 겸손으로 선양교회를 38년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온과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부흥을 허락하사 맡기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로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38주년 부흥사경회를 통해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선양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5번째 부흥사경회의 말씀을 다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요나처럼 나 자신도 침체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선양교회를 지켜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바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유가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 찾기를 기도합니다. 선양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흥사경회를 모두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부흥사경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현진 집사의 무사 전역과 가족 건강, 교회 선양교회 귀히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선양교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목사님 말씀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사랑하여 은혜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선양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부흥사경에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연보 위에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오늘도 생명을 숨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오늘 부흥사경의 마지막 날까지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록 우리를 틈을 엿보고 넘어뜨리려 하나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살펴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잠자는 자 아니라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부인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을 다해 순종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필요가 발생하기 전에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위에도 하나님의 권세를 주사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또 중간에 또 끊겼으니까 아마 요나서가 짧잖아요, 그죠? 한 장당 10절에서 11절 정도. 여러분 요나서 몇 번 정도 읽어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읽었을걸요? 자, 한 150번 읽었습니다. 자신 있게. 신학교 다니면서 숙제가 있었어요.
그때 선교학 개론이 이현상 교수님이 담당 교수였는데 학기를 시작하면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선교학인데 그 구약에서 선교에 가장 관련된 그 성경이 요나서다. 한 학기 동안 시간을 줄 건데 100번을 읽어와라. 근데 그거 어떻게 체크해요? 예, 그냥 읽는 거예요. 그죠? 실학생이잖아요. 뭐 읽었다 한 번, 다를 정도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래갖고 제가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시키면 다 해요. 다 읽었어요. 근데 학기가 끝났는데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속상해 안 해요? 제가 끝날 때쯤 돼갖고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사한테 물어봐. 몇 번이나 읽었어? 안 읽었는데? 야, 너 언제 다 읽으려고 그래? 3번 읽었는데. 야, 너 100번 읽으면 시간 엄청 걸려. 나중에 딱 끝났는데 다 읽은 사람 누구밖에 없겠어요? 저 한 명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요나서 제가 제일 많이 읽었을지도 몰라요. 140번. 제가 그러니까 평생 지금 성경을 한 40번 좀 넘게 읽었는데 그냥 줄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읽은 거 그 외에 이제 뭐 요나서 정리하고 읽은 거 이런 거 다 빼고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한 150번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들은 주에서에서 베껴오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주에서에 나와 있는 내용 이 외에 있는 것들이 이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제가 똑똑해 갖고 이걸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요. 전공한 분들이 3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근데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낼 때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줘요. 근데 물론 100번 읽을 때는 그냥 다 하나하나 막 이렇게 안 밖에 막 한 번 이렇게 읽었겠죠, 그죠? 예,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그래도 소중하게 다 다루고 읽긴 읽었는데 그렇게 읽고 나니까 어느 구절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장임순 장로님이나 조미순 사모님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칭따오에 갈 때 제가 말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장씩 그 저거를 했어요. 우리 그 큐티 같은 그런 걸 했는데 두 분도 묵상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본인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묵상들이 있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예, 많이 읽은 게 있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막 부딪히는 게 있겠어요. 많이 읽으세요. 안다고 안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라. 캐고 나면 또 있어요. 캐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요나서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렇게까지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도 또 준비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요나서가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에 끝날 것 같으면 3장에 끝나고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4장에 한 칸 더 가요. 그죠?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박넝쿨 사건이에요. 그죠? 이 박넝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가장 핵심은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립 38주년 기념 부흥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면서 요 말씀 안에 내가 이걸 살아가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맨 마지막 구절대로 얘기하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알지 못하는 이 12만여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영혼을 볼 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명심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중요한 일을 잘 해야지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살았는데 내 인생 좀 괜찮았어 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자기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중요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을 계속 해나간 사람은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뭔지 오늘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도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도 같이 하면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제 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에게라고 해서 제가 부제목을 잡아봤어요. 하나님 마음을 여전히 모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화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예정된 시간에 멸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화가 단단히 났거든요. 그래서 1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절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다시 시작. 뭘 싫어한 거예요? 지금이 싫은 거예요, 다.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이 한 구원도 싫고 지금 니느웨가 멸망할까 만할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지금 이 모습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얼마큼 싫어요?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매우 싫어하고 신경질 났어요. 성내며 이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끊어서 얘기하면 니느웨 성읍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일단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할 코앞까지 뒀는데 다시 회복해서 번영의 길로 가는 그 전환점, 구원을 받은 게 그게 싫어요. 또 마지막으로 멸망을 선포했죠. 자기가 내가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내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한 말이 누군가가 듣고 그래요? 그럼 막 따르면은 쓱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는 무시당하면, 개무시당하면 어때요? 내 말했는데, 그죠? 그 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기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지금 요나는 선지자란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그런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공수표 됐잖아요. 그죠? 다 싫어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싫고 용서하신 것도 싫고 니느웨가 구원받아갖고 다시 번영으로 가는 것도 싫고 내 말이 응답이 안 받은 것도 싫고, 그래서 이러한 분노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요나한테는 가당치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이 왜 화가 났어요?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못된 것들, 이런 놈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했다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울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2장에서 어땠어요? 요나는 더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 반대해가고 도망갔었잖아요. 죽어야 되죠, 거기서. 물에 빠졌잖아요. 물고기가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까스로 하나님이 살려놨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려서 너 하나님의 일을 해 맡겼단 말이죠. 적어도 다른 사람은 이 니느웨를 욕하고 뭐라 그럴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정말 거역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요나가 지금 화를 내서는 안 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얼만큼 화를 내는가 하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절 말씀도 여러분 그 뉘앙스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자, 문맥 딱 빼고 여러분이 어디 성경 딱 찾다가 이거 딱 찾아서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맥을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요나가 화가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액면 그대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비아냥되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그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문맥에서.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못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갖고 구원하시기까지 하겠어? 나름대로는 설마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내가 알지만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쳐야지, 심판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가 설마 했던 내용이 사실이 돼서 현실이 돼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실망한 게 아니라 뭐에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 무조건 좋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을 때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고 이렇게 비아냥되는 게 요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얘기들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알지요? 하나님 알지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어 다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건데, 그죠? 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저 나쁜 놈들은 번개를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저기 이스라엘 치러놓은 놈들은 싹 다 홍수 내갖고 쓸어버리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공의를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사랑을 거기다가 내려주기를 바라는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서 하나님 모습 그대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오류, 이러한 잘못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목사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목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메시지가 달라져 버려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럴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설교는 항상 그 대목에서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을 해석하기에 가장 한 텍스트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 성경 구절 딱 가져와 거기 콕딱 걸어갖고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해석을 해서 선포를 해버려요. 요나는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죠. 그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으로 치달아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로 안 가니까 거기 화가 나요. 주관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내놓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사실은 하나님을 알되 전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다 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거는 목사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졸려가고 가물가물하신 분들, 이 설교가 나한테 별로 안 맞는 거죠. 나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데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복 받으세요. 이거 내 말씀이야. 근데 돈 쓸 때가 많아고 우리 아들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이러는데 11조 하십시오. 이런 말씀 목사님 너무 자주 돈 얘기해. 복 받아라 이럴 때는 복 받아야지. 물질도 풍성해져야지. 이렇게 받다가 하나님 11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 맨날 돈 얘기해. 어떤 거예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바로 받아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의 경계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로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는 대로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안 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운 설교자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종이 하나님의 종이 맞으면 일종의 정말 무심, 무비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내 말씀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혀버리거든요. 그 말씀은 자꾸 거절하고 띵겨내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자, 불평했던 요나가 이제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어떻게 해달래요? 3절이에요. 자,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린 것처럼 얘기하고 비아냥된 다음에 요나가 3절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대사가 이따가 뒤에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대사가 지금 첫 번째 나온 건 어떤 상황이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직은 안 힘들어요. 뒤에 가서 힘들죠, 그죠? 동풍이 일고 막 뜨거워서 죽겠을 그때 이제 홍곤해 갖고 죽는 것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고 앞부분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건대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살아서 뭘 보는 것보다 니느웨가 구원받아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니느웨가 잘 돼갖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그 사건을 내가 보느니 차라리 여기서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그거 보는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니느웨가 요나가 2장에서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어요? 살려달라 그랬어요? 안 살려달라 그랬어요? 살려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내 생명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걸 보니까 당신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군요. 내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내 서원한 것을 값으로 당신의 성산에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맡겨준 모든 사명 감당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드리며 이 모든 것들에 감사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서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성산에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살려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때 내가 죽는 건데. 그죠?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으면 그 전에 그 바다에서 죽었으면 그 배가 아예 난파가 돼서 죽었으면 이런 일 아닐 건데 왜 하나님 나 살려놓으셔갖고 나를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요나를 얘기하면서 참 골치 아픈 사람 저하고 똑같아요. 참
참 고집스럽고 잘 삐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정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할 줄 모르는 참 엉뚱하고도 엉터리 같은 그런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지 않으셨으면, 구원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꼴 안 봤을 텐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나서 그 헌신한 일을 혹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요나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나처럼 저도 예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땀을 흘려서 1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나는 후회합니다. 나 그때 왜 거기에 보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교회 문 닫으실 거면서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이 있거든요. 전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해요.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어때요? 요나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구원받은 걸 갖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요나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든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붕해하죠. 거기서 목사님들 많이 나오고 교회도 크게 건물 짓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더 들어와 갖고 정말 크게 하고, 야, 내가 여기 우리 교회인데 말이지, 내가 40대 때 거기 엄청 수고했어. 30대 때 내가 거기서 몽땅 다 쏟아부었잖아. 그런 게 좀 있으면은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교회가 거의 문 닫게 만들어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조금만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하고 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수고한 모든 행실은,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남아있는 영광입니다. 이건 누가 못 가져가요. 박제가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그 시간, 그 모든 환경,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의 모든 결과물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훔쳐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의 곳간에 쌓아둬라. 거기는 도둑도 벌레도 그걸 먹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둘러서 얘기할 거 없이 제가 몸담았던 저희 본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이 오셔갖고 뭐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150명 되는 교회를 15명으로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오시는 걸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도 부러져 봤어요. 반대하다가. 내 말이 맞거든요. 전 정말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은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갖고 그 많은 성도들이, 150명의 성도 중에 진짜 알토란 같은 그런 일하는 성도들이 50여 명이 됐어요. 그때는 그 150명 갖고 성경 대학도 하고요, 노인 대학도 하고요, 새소식반도 하고요, 맨날 매주 전도도 나가고요, 토요 기도회 같은 산 기도회 가고요, 뭐 다른 교회에 때마다 가서 매년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요, 그 작은 인원으로 선교사 10명 이상 후원하고요. 참 엄청 바쁘게. 거기서 또 제가 뭐 했냐면 병원 신방도 했어요. 매주 병원을 지정해 놓고, 그때는 지금같이 이제 그럴 때가 아니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가서 신방하면서, 특히나 이제 정형외과 많이 가요. 한 번 누우면 2달씩 있어야 되는. 가서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어라, 우리 교회 여기 있는데 한번 오면 내가 잘 안내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다녔는지 몰라요. 쏟아부은 헌신과 충성, 그 사람들의 수고, 이걸 전부 다 계산한다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정도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허공으로 날아가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거를 내 마음속에 이해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셔야지 내가
아, 하나님 뜻이 맞네요. 이러고 말아요. 몇 년 동안 울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하나님 주신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받았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그렇게 해갖고 다 찢어지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을 그리 그 애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 만들어놨잖아. 너 만들어놨잖아. 제가 그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기도를 맨날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득하게 그 단어를 채워주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150명 대신에 너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것보다도 너 하나만 갖고도 이거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엄청 무서웠어요. 나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후회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했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올라. 천국에 가기만 하면 그건 다 상급으로 하나님 바꿔줘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교회가 수천 명이 돼야지 내 공로가 인정받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돼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시 동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는데, 예, 요즘도 충성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하지만 그 충성했던 모든 시간들은 공으로 날아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는데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수고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자랑거리는 뭐가 돼야 될까? 그죠? 이런 거 갖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소시적인 20대, 30대 청년 회장도 하고 너 교회 잘 섬겼어. 지금 몇 살에서 60. 이러시면 안 되고.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죠. 그게 자랑거리예요. 뭐 하세요? 예, 저 교회 권사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더 자부심 있는 얘기인데 세상에서는 아파트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부가 자랑거리가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흘렸던 땀방울이에요. 지금 요나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죠? 자기가 그걸 알았다면 사흘길을 하루만 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하루 그래도 자기가 쓰임 받았죠? 진짜 요나 아니었으면 니네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그잖아요. 저 빵빵해져 있는 제가 요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요나가 정말 열심히 했으면 복음 전해 갖고선 요나가 니네를 구원해냈구나 하는데 요나가 한 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빵빵해져 있는 풍선에 바늘로 콕 한번 찌른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빵 터져갖고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요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오전에는 제가 열심과 자발성을 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들은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좀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공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니느웨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습니다. 요나의 생각일 뿐인 거죠. 이건 참으로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은 다 알고 다음 미래를 다 준비하고 더 큰 그림 속에 너를 사용하는데 네가 왜 여기서 화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고 사용할 때 때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쓸 수도 있어요. 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당신의 큰 그림 속에 여러분 부르신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때는 우린 뭐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요나는, 지금 아까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죠. 하나님 뜻 모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요나를 하나님은 괴롭게 합니다. 자, 하나님 괴롭히시는 건데, 자, 화가 난 요나가 여전히 니느웨 멸망을 포기하지 않는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제 생각 같아서는 동쪽이라 그랬지만은 아마 니느웨가 큰 성이잖아요. 그럼 그 한눈에 보려면 어떤 데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위에, 그죠? 언덕진데 올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잘 보이죠, 그래야.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이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참 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아니 분명히 요나가 지금 하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죠? 하루만 하고 접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신속하게 성에 동쪽에 와서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보는 거. 뭘 보는 거예요? 뭘 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불 떨어뜨려 갖고 멸망하고 그 성 무너지는 거, 이거 기다리는 중인 거예요. 사실은 요나서 3장 4절에 자기가 이러고 다녔으니까 3장 4절 요나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근데 40일이 찰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아마도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올라오진 않았을 것 같고, 하루만 전했잖아요, 그죠? 아마 제 생각 같은 요나 성격 같으면 다음날 바로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며칠 기다려야 돼요? 한 달 넘게. 그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간이 천막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초막, 수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뭇가지를 갖고 얼기설기 만든 천막을 말해요. 임시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 먹고 해도 이렇게 비 오고 오면은 비 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얼기설기 그냥 잠시 있다가 내려갈 거 생각하고 천막을 지었으니까 뭐 비를 다 피할 수 있겠어요? 아니겠지. 나뭇가지 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햇빛이 막 들어오면은 햇빛이 이렇게 다 가려지겠어요? 아마도 그 따사로운 햇빛마저도 다 차단해주지 못하는 참 엉성한 그런 초막입니다. 근데 이 초막을 오늘 본문에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초막 갖고 뭐 하려고요? 저 햇빛이 비치는데 좀 덜 덥게 하려고, 그죠? 여기 이따가 나오면은 우리 동풍도 나오는데 그 열기가 엄청나거든요. 거기 있으면은 열사병 걸릴 수 있어요.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막. 또 여자분들이라면은 거기에 막 햇빛 비춰갖고 얼굴 막 새카맣게 돼갖고 아프리카 토인같이 되면 안 되니까 피부를 위해서도 좀, 그죠? 천막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건강과 안전과 여러 가지 내 편의와 힘들지 않게 하게 한 여러 가지 요건, 이걸 담아서 자기를 위해서 천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는 걱정하는 게 자기가 병 걸릴까봐, 추울까봐, 더울까봐, 몸이 탈까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걱정은 뭐였어요? 12만이 넘는 니느웨가 죽을까봐 였죠. 그죠? 그저 햇살에 피부가 좀 타거나 더위에 고생하는 걱정 정도가 아니라 죄로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듣지 못해서 사망 가운데 떨어질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셨고, 거기에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걱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를 위한 걱정에 천막만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최신 핸드폰 나오면 그거 다 가져야 돼요. 막 BTS 공연한다 그러면 그거 꼭 가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거 맨날
몇십만 원씩 하는 거 그걸 뭘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지. 그거 한 번 보고 끝날 거 가서 이렇게 뛰고 오니까 그거 뭐 이렇게 좋아서. 근데 얘네들은 거기서 생명 걸어요.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놀고 와야 되는. 제가 지금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기를 위한 천막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걱정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 와 계시지만은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2,500만 그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택한 백성 중에 하나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을까 걱정하는 건 하나님 걱정이죠. 오늘 원로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주된 얘기한 거 뭐냐면 엊그저께 기도원 협회라고,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아시는데 기도원 협회에서 뭐해요? 옛날에 요만한 성경책 군대에서 하나씩 다 받아본 적이 있을 건데 요만하고요, 요만한 두께인데 시편하고 신약 성경하고 시편, 요즘엔 잠언까지 집어넣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다 나눠줘요. 아무도 모르는 표정을 잘 쳐다보세요. 기도원 협회는 그 성경을 무료로 나눠줘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했던 그런 데요. 요번에 가져온 성경을 보니까 되게 세련됐어요. 길쭉하게 그 포켓 스타일로 들어가는.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북한 사람들 보내야 되는데.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발질은 안 했겠죠, 그죠? 예. 근데 마음이 그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죽을까봐 어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전체가 다 막혔어요. 성경 보낼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도 얘기하면서 전파로 보내는 거는 한계가 있고 성경을 갖고 있어야 읽을 텐데 이걸 어떻게 보낼까? 하늘길도 막혔고 바닷길도 막혔고 지금 완전 막혔어요. 아무것도 못 보내요. 근데 모퉁이돌이라든가 모퉁이돌 연합회라든가 순교자의 소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말을 안 해요. 노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원로 목사님 얘기하는 거 우리도 어떻게든지 보내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요? 제가 부흥사경회라고 꼭 이름을 대부흥성회 심령대부흥회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한국교회 심령대부흥회는 복이에요.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애 출세 때문에 그거 써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금액 작정해 갖고 내라 그래요. 부흥회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20년 전, 30년 전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부흥회만 한다 그러면 복 받는 시간이라고 정말 사방에서 몰려 들어가고서 알지도 못한 당신도 교회 다녔어? 복을 주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엄청 달라요. 갭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에 오늘도 관심을 두고 당신의 역사를 구속사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똑같이 또 요나처럼, 요나가 조금 그래도 약간 고급진 그런 자기의 추구하는 복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 안전을 위해 니느웨가 공격하지 않도록 굉장히 좀 고상하죠.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는 더 저급한 그런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나가 지금 성을 감시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욕구, 저놈 망해야 되라, 망해버려라, 불 떨어져서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 40일 안에 니느웨를 무너뜨릴지 모르니까 오래 버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천막 지어놓고 내가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게, 해가 좀 덜 늘게, 비가 좀 덜 맞게 천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만 위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3개를 준비합니다. 3가지 하나씩. 이제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첫 번째 준비한 게 뭐예요? 놀랍게도 방언.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자, 6절 봅니다. 자, 6절 박넝쿨입니다. 시작. 박넝쿨 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맥대로 얘기하니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아유, 고집스러운데 그 요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좀 시원해 라고 해서 박넝쿨을 줍니다. 이 박넝쿨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그래요. 이파리가 한 30cm 정도 되는 넓은, 우리도 그 호박잎 같은 거 커지면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크기가 이렇게 줄기가 3m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박은 안 열려요. 박넝쿨이 아니거든요. 넝쿨 식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나라엔 뭐가 있었어요? 이 구한말에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초가집에 박넝쿨이 있거든요. 박넝쿨이 있으면 그 박이 커지면은 그늘 져갖고 그늘 우리도 이렇게 거기 피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라고 뭐라고요? 박넝쿨로 이해한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박넝쿨은 아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식물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박넝쿨이라고 어떤 목사님들하고 그 박을 따갖고 그래도 슬금슬금 따갖고 이러면 안 돼요. 설교가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박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박넝쿨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해놨는데 10절을 보니까 이 박넝쿨이 엄청나게 빨리 자랐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정말 시원한, 자기가 만든 천막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로 하여금 편안한 그런 쉼을 허락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를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를 일단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됐다고 삐지고 이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일단은 가려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되겠죠. 곧 그 박넝쿨을 걷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든지 알게 하시려고 그 박넝쿨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나는 그러나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뻐하시면 안 돼요. 하룻밤 사이 걷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죠, 그죠? 그런데 형통했죠. 지금 천막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된 그늘이 가려져서 요나 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최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박넝쿨 생겨갖고 요나가 나름대로 신나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지 몰라요. 그죠? 그 신앙 고백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만나게 되는 형통이 있다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꿔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이 잘 된다 그러면 먼저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갖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걸 주셨는데 이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금 바꾸겠습니다. 그럼 진짜 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걷어갈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은 다음에 회개할래요? 아니면 복 받고 회개할래요?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보통 어떻게 해요? 이거죠. 그럼 회개해야죠, 그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을 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척지는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받은 형통이 있다고 한다면 고민을 하시고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진짜 그게 여러분의 복이 돼요.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구제로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박너쿨 다음날 뭐 준비했죠? 이번에는 벌레 차례입니다. 자, 박넝쿨로 기쁨을 누리는 요나인데요. 7절에 하나님이 이걸 준비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벌레 임무는 뭐예요? 얘네들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목적이 있어요. 그죠? 특히 이 벌레, 만들어진 지 오래된 놈을 읽어있지만 이날 여기에 요난의 천막에 와서 할 일은 뭐예요? 배 갈가갖고 박넝쿨만 막 살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벌레는 죽으나 사나 그 박넝쿨만 갉아먹으면 됩니다. 어떡하나 이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벌레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었냐면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먹으라고 뭘 줬어요? 만나 줬죠. 그죠? 만나 얼만큼 자주 거두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두어갖고 다음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거기에 막 벌레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죠. 거기서 벌레가 생긴다 그랬을 때 벌레가 나고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벌레가 싸우자고 덤비는, 성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얼만큼 많이 생겨갖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게 만들게 한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나서 거기를 막 음식이 오래돼갖고 벌레가 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만나는 하나님이 정한 하루가 딱 지나면 벌레가 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갖고 벌레가 조금 생겨갖고 냄새나 이 정도가 아니고 벌레가 잔뜩 있어갖고 사람하고 싸우자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많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본문에 그 벌레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는 굉장히 전투력이 대단한 하룻밤새 이 박넝쿨을 다 쏠아갖고 그래갖고 요나가 볼 때 싸우자라고 덤비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벌레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됐는데 특히 벌레 활동 시간은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딸랑 어저께 하루 그늘의 시원함을 맛보고 난 다음에 다음날 곧바로 그 박넝쿨을 하나님은 걷어가심으로 요나는 차라리 그늘을 체험 안 했으면, 그죠? 여긴 더워 이렇게 그냥 할 텐데 어제는 어땠어요? 시원했어.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어때요? 박탈감이 훨씬 더 커지겠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하나만 갖고 그 변화 갖고, 아니 요나가 처음 마음 먹었을 때는 올라갈 때 천막 지을 것 생각도 안 했고요. 그 천막 밑에 있으면서 더 시원할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목적은 뭐예요? 니느웨 망해라요. 그죠? 그런데 니느웨 망해라가 하루 이틀이 안 끝나니까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거를 찾다 보니까 박넝쿨에서 시원했던 것보다 지금 시원하지 않은 걸 갖고 이제 신경질하는 거죠. 승질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디테일. 먼저 요나를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올 때는 스케일이 어때요? 풍랑이 일어나요. 거기서 제비를 막 뽑게 하갖고 사람들로 알고 다 큰 물고기가 나타나고 스케일이 막 엄청 크잖아요. 그죠? 벌레는 어때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엄청 작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운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세밀한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할 때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만에 중단데 나 다 나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죠? 엄청 스케일이 큰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요. 이번 일이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쫙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러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스케일이 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자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 그거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주시는 일들, 아주 세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뭘 안 놓쳐요? 당신이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생겼다가 갈가갖고 없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디테일이 시원하게 하루 끝나고 나서 바로 자 가자 벌레들 그래갖고 하룻밤 사이에 밤새 싹 해갖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없어야 돼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하나도 실패 안 하세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과 당연히 하겠지.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 안 하고 대충 넘어갈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벌레를, 고집스러운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세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요나를 괴롭히는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여러분 이거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뭘 보내세요? 동풍이죠. 그죠? 동풍을 보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동풍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 동풍이 만들어지는 건 서아시아, 여러분이 보면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여기 이라크라든가 이쪽에 그 동쪽에서, 그러니까 서아시아지만 사실 팔레스틴인 이스라엘에 비교해 보면 어디예요? 동쪽이죠, 그죠? 예, 서아시아보다 이스라엘은 더 서쪽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얘기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바람이 먼 데가 아니라 그 서아시아 사막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고약한 바람이냐면 이름도 따로 있어요. 시로코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여러분 열대야 강릉도 생겼죠. 어떤 경우 열대야라 그래요? 보통 낮에 됐다가 밤이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몇 도가 넘어가면, 예, 30도가 넘어가면, 이제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30도가 넘어가면 그걸 열대야라 그래요, 그죠? 이 시로코라는 열풍은 밤이든 낮이든 40도가 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 사우나 보면은 거기에 온도가 써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 36.5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으면 따뜻해. 그런데 사우나는 한 50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50도 넘어가는데 지금 아까 제가 시로코가 40도 정도 된다 그랬는데, 사우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거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서예요. 열탕에 들어가 보신 적 있죠? 들어갈 때는 뜨거워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있을만 하죠. 근데 어찌 신경질 나요? 누가 나가. 처음 뭐 들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죠? 뜨거운 물결이 한번 이렇게 싹 지나면 새롭게 오는, 그죠? 동풍, 바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가서 사우나에서 느끼는 짬 쭉 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와서 몸에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어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죠. 체감하는 몸의 그 자극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로코를 바로 맞게 되면 피부에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시방경에 탈수 증세를 보이다가 그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풍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인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다음날 이 그늘도 다 없애신 다음에 햇볕은 쬐는 가운데 동풍까지 불어서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막 이 요나에게 막 얹혀놓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요나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요나야, 정신 좀 차려 이놈아. 설이 언제 들 거냐? 나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그죠? 왜 괴롭히시는 거예요, 요나? 뭘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아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찬양들 중에서 CCM 중에서는 좀 제가 가사가 좀 처음에 마음에 와서 안 닿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한 곡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제가 거기서 딱 이건 아니지 않나? 이 노래는 전반을 다 해도 십자가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십자가, 공생의 기간,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래갖고 야,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애매해. 이렇게 애매한 찬양은 부르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 곡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그 곡 들었을 때는 되게 좀 반대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노래를 이제 자주 여러분도 부르다 보니까 한번 되씹어보고 되씹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신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론을 배운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성품과 또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은 고통을, 그 언급은 없었는데, 그죠? 고통을 당하실까요? 안 당하실까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없으시니까, 영이시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모든 것이 다 고난이셨고, 특히나 십자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우시는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우시는 장면이 좋아서 우신 거예요? 슬퍼서 우신 거예요? 속상해서 우신 거예요? 좋아서 우신 거예요? 안 좋아서 우신 거예요? 보통 어디서 우신 장면이 나오냐면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같이 우셨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서 안 좋아서 우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났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잖아요. 나사로 살릴 거. 당신이 나사로에 나오라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고통스러워요? 아직도 내가 구원의 주라는 걸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사망의 굴레에 붙잡혀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인생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인생들의 감정에 함께 동참해주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려주신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면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찬양 하나도 여러분이 감동하고 인정하고 공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어떤 고통이라는 거요? 한 영혼이 살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기쁨일 수는 없죠. 그죠? 그건 고통일 거예요. 안타까움일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니까, 얼마나 될까? 요나에게 뭘 경험하게 해요? 뜨거워. 또 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야, 너 천막 갖고 그 박농쿨 갖고 해결 안 되는 그 동풍의 뜨거운 걸 갖고 너 죽겠지. 난 너 때문에 죽었어.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고통,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내 육신의 요구만, 내 천막만 세우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요나가 당한 고통보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큰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안겨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마음 모르기 때문에 요나가 계속 그렇게 엇나가는 길을 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기뻐하신다는 걸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기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차례인데요.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니느웨 성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서 요나가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5절입니다. 시작. 참 요나도 끈질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기다리면 될 건데 요나 마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동편에 가서 그 망하는 꼴을 보려고 거기에 지금 초막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니느웨를 미워하고 이들의 멸망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종교적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죠. 할례하죠. 세상의 중심은 자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는 반드시 자기 생각에는 멸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9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중간에 이제 한번 살짝 뛰어넘어 갖고 중간 과정 설명 안 하고 박농쿨이 없어진 것 때문에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야, 박농쿨 없어졌다고 너 왜 승질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돼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도 오르니다. 이거는 요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바라고 원하는 니느웨는 안 망하지요. 거기다가 그 치열하게 만들었던 박농쿨은 하나님이 다 쏠아서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알거든요. 요나는 그거는 하나님이 가져가셨죠. 거기다 난데없이 지금 동풍은 날라와 갖고선 죽을 것 같이 덥게 만들어 갖고 혼곤하여 이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거의 빠진 상태예요. 그래갖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고 거의 정신 나간 상태에서 읊조리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 박농쿨 좀 가져가 또 너 지금 화내는데 그게 맞냐? 라고 얘기하니까 발끈해서 일어난 거죠. 그렇죠? 아이 지금 이거 빨리 멸망을 시키든가 박농쿨 좀 내겨놓으시든가 아니면 동방을 좀 안 불게 하시든가 뭐 이거 다 해놓고 내 죽더라도 내가 맞습니다. 참 직선적이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요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들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아꼈던 박농쿨과 하나님이 아끼고 있는 대상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 거기 뭐 가축도 있다 그러지만 뭐 가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과 네가 아낀 박농쿨과 어떤 게 더 소중하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인생들을 박농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첫 번째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인생은 박농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영화 특징에 이번에도 지금 이란 전쟁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투기 조종사가 떨어져 갖고 적진에 들어가 있는데 특수부대 보냈죠, 그죠? 그리고 구출해 왔거든요. 뭐 물론 조종사 하나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고급 자산이라 가져왔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것들 한 사람 때문에 진짜 막 어마어마한 걸 쏟아붓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영화 보면은 꼭 한 사람 좀 찌질찌질한 사람 그 사람이 낙오해갖고 그 사람이 또 문제가 돼갖고 아주 문제가 커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우리로서는 빨리 손절하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걸 위해서 작은 거는 좀 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한 가치 부여를 우리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박농쿨과 니느웨 사람 12만여 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12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2만 명 중에서 저는 전원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택한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박농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그거 박농쿨보다는 사람이 귀중하지. 근데 여러분 그걸 대조군으로 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재산이에요. 여러분의 학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여러분이 앞으로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직업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천막, 나를 위해서 세워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대조군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느웨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그런가? 자,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박농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박농쿨의 용도는 뭐예요? 예, 이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하는 게 용도죠. 그죠?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뜨거죠. 그죠? 이 니느웨 사람들의 용도는 뭡니까? 여기선 좀 문제가 깊어지죠. 그죠? 1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의 용도는 뭐예요? 여기 본문만 갖고는 다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좌우를 이게 무슨 말인데요? 좌우를 분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면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알면 안 죽고 사는데 못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기능은 뭐예요? 여기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좌우를 분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옳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옳은 게 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지금 니느웨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의 용도가 뭐였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능이고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는 박농쿨은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저급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치가 적은 박농쿨의 마음을 두어서 말라 죽은 것을 분개하면서 존귀한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죽든 안 죽든 사실은 어떻길 더 바래요? 죽어버려라, 이걸 바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요나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겠어요? 요만큼 그대로 하다가 저는 은퇴할래요, 이렇게 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그래도 교회가 montage 서갖고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는 그런 부흥의 세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목표를 거기다 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빠뜨려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자꾸 빠뜨려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대에는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한번 물어보셨나요? 왜 80년대, 90년대 같은 부흥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없을까? 많이 보내놨더니 어때요? 영혼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또 오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 바자회 하면서 우리 선양교회 오래전에 나왔던 좀 퉁퉁한 여자분, 우리 김경숙 권사님하고 이름 똑같은 분, 그죠? 거기도 김경숙인가요? 한경숙? 함경숙? 예, 그분이 와갖고 앉아 계셨어요. 우리 박천도 목사님하고 동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서로 말 놓고 있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뚝뚝해졌니? 뭐 박천도 목사, 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다는데, 그분이 와 앉아 있는데 한동안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약간은 그래도 지적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서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옆에 가서 자꾸 얘기도 거들어주고, 어때요? 제 옛날보다 여기가 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얘도 있었고 막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자꾸 시비 걸고 그래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분들, 그 경숙 씨라는 분 아는 분들한테, 지금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를 다닌다는데 만약에 거기서 많이 케어를 못 받고 있고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와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따뜻하게 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지난주 중에 그분이 오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사고를 좀 많이 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막 억지로 데리고 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이라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머리를 숫자로 쉬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요. 거기에 있는 볼트 너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교제를 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회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뭐 다 착하고 이쁘고 잘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걸 자꾸 떨쳐버리세요. 요나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니느웨 사람들, 저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나쁜 놈들, 곧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침범해서 우리를 목에 칼을 겨둘 놈들. 요나의 예측은 딱 맞아 떨어져서 30년 후에 북이스라엘 망했거든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느냐. 이 박넝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박넝쿨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건물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는 이렇게 박넝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생은 하나님이 공들여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박넝쿨에 시든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 요나에게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는 포커스가 여기 있어요. 시작. 앞부분을 보시는 거죠. 그죠? 예. 요나가 박농쿨 자라게 하려고 씨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갑자기 생겼죠? 생각도 못했고 계획도 못했고.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박농쿨을 여기다 나게 하고 자라게 했고 키가 잘 자라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해줬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자기가 수고도 안 해놓고 박농쿨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 죽어버리니까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수고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질을 내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비교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요나를 보내죠. 요나가 말이나 잘 들었어요? 말도 안 듣죠, 그죠? 요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거 보내느냐고 폭풍도 보내셔야 돼요. 그거 정신 차리게 하느냐고 물고기도 삼키게 해야 돼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자기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 서원도 없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막 늘어오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토해놓게 해요.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 하고 보냈어요. 갔는데 3일길 하루밖에 안 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느헤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바빠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어요. 공을 많이 들였다는 얘기예요.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니느웨 사람들은 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구원받은 간증들을 하는 분들, 굉장히 드라마틱한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정말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애쓰고 수고하셔서 당신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도 뭐 바쁠 때는 돈 내고 그냥 주문 음식 같은 거 하지만 중요한 손님이라든가 또 남편이나 뭐 이렇게 좀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다 시장 바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요리해갖고 싹 차려놓으면은 그 상이 배달한 음식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가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언제 부부싸움해요? 다 차려놨는데 남편이 예고도 없이 오늘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럼 화나는 거죠. 그죠? 예. 왜 그게 가치 있냐 이거죠. 돈 내고 사면 2만 원, 3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 가치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수고했거든요. 내가 여기다 공을 얼마나 쏟았는데. 이거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수고하고 애쓰며 사랑하고 그래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왜 합당치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제 자신한테 생각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자신한테. 예. 날 보면 에휴 이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 주의 종 삼으시려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제가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사람이다.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거든요 제가. 목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까지 목사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시거든요. 그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걸음, 내가 믿음을 갖고 오늘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을 건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쏟아부은 정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과 그 애정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 니네 사람들은요 3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120년 후에는 멸망해서 없어져 버려요. 가치가 거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치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도 그렇게 아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시면 돼요. 손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수고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옆 사람도 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하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용해서라도 이 자리에 앉혀놓게 하시는 수고를 하나님은 피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요나를 통해서 요나야 이런 거 좀 알아야지. 네가 선지자인데 너 그깟 박농꾼 그거 하나 없어진 것 같고 지금 땡떼를 부리고 있는데 너는 그거를 씨도 뿌리지 않고 네가 하나도 수고 따고 안 한 건데 여기 있는 이 영혼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좌우만 분별할 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인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너를 보내서 살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귀하다. 이 사람들 귀하다. 나중에 요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이따만한 망치로 뻥 맞은 것 같았겠죠. 그죠? 아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으로 박농쿨과 니느웨 백성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요나에게 박농쿨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물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는 식물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박농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박농쿨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거저 얻은 것이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수고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 구원을 보고 분노하여 성내고 있는 게 과연 합당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저 왼수는 언제쯤 교회 다닐까? 직장에 가면 직장대로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 보면 자녀들대로 또 속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요나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훨씬 더 즐겁고 신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했던 모든 수고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말 상도 받고 칭찬도 받았을 건데 정말 자기 고집,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박농쿨, 이 세상 모든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요나를 되게 깎아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형편없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책을 누가 썼어요? 요나가 썼어요. 요나가 썼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쓰고 자기 죽고 나면은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것 같아요, 욕먹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가 그거 다 알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기 후배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요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다음에 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라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순종함을, 감사와 기쁨을 갖고 따라오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생명과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요나는 다른 이야기를 썼을 거예요. 근데 요나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2026년 이제 한 해를 여러분 다시 한번 달려갈 마음을 가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어렵고 힘든 일은 있겠지만 주님께 기도함으로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오늘도 주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부흥사경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설교가 조금 길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특출난 것이 없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 이 세상의 그 어떤 박농굴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나의 가족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또 존중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사경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정착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죽은 영혼 살리는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